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2월 7일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늘의 아무 증거 아니 베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 위에 아무 죄가 없어도 이늘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 위에 아무 죄가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한 무슨 예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 위에 아무 죄가 없어도.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르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켜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 누구엘에게서 난 누구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100명이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랄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몰에게서 난 하몰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둘라에게서 난 둘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아실에게서 난 20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렌 종족과 알레엘에게서 난 알레 종족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아멘. 계속 이어서 지파별로 계수된 인구수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성숙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성숙하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 무엇을 보고 성숙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말투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어떤 성장 배경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성숙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을 때 전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달라져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성숙했다. 그러니까 전에 보던 모습보다는 지금의 모습이 더 낫다는 거죠. 더 보기 좋다는 거죠. 더 어른스러워졌다라는 거죠.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영적인, 그러니까 뭔가 신령한 것을 나타낸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신앙적인 모습에서 뭔가 이렇게 좀 거룩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이거를 잘 한번 묵상을 해보면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가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뿌리 깊이 그 신앙이 내려져 있는가. 여러분들 나무를 볼 때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룬다는 것은 뭐가 있냐면 밑에 그만큼의 또 뿌리가 그것을 지탱해 줄 만한 힘이 그 뿌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게 내리고 많이 뻗어 내리는 나무들은 결국은 또 그 위로 올라간 큰 나무들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듯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그 말씀의 뿌리,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을 때 우리 어떤 그 영적인 그런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이 크게 성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 성숙이다, 성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어제하고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어제는 바알볼의 우상 숭배, 또 시딤의 그 음행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이제 그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그 분위기, 그리고 오늘 38년이 지난 지금에서 다시 한번 인구 조사라는 그 분위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인구 조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인구 조사가 얼마나 이 중요한 사건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모습입니까? 우리나라도 매년마다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그 전체를 다시 한번 재정비한다는 의미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요즘은 이 인구 조사의 의미가 숫자를 세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세금 걷는 겁니다. 이 인구가 정확해야 세금이 파악이 되고 그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잘 걷어들일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의 살림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아이들 20살 이상 된 그 숫자들을 세는 겁니다.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13장, 민수기 13장 거기 가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나오잖아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불과 이제 얼마 앞에 두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해요. 얼마나 벅찬 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에 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다시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러한 이 엄청난 그 순간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율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들을 재정비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명을 준수하고 율례를 지키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중요한 그러한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하고 온 그 결과 얼마나 악평하고 믿음이 아닌 불평의 눈으로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38년이라는 광야 세월을 그들에게 허락했잖아요. 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다 이 불평, 불만으로 인해서 이 범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8년이 흐른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38년이 흘렀잖아요. 성숙이라는 말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그 모습과 38년이 지난 이 광야 학교를 거친 그들의 모습은 분명히 뭔가 성숙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달라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불평하고 또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또 여전히 음행의 죄를 범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야 귀엽고 예쁘고 하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그냥 예쁘게 봐주고 또 아량으로 또 재롱으로 봐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아이가 38년이 흘렀다고 생각해봐요. 40대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전히 40대가 돼서도 어린아이처럼 조르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아프겠어요. 아마 속이 터질 겁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이 있었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친구였습니다. 그 비느하스가 나이가 아마 젊었을 것 같아요. 이 아론의 증손자뻘이 된 경우니까. 이 아론 그 비느하스가 이 바알볼의 우상 숭배 또 시딤의 음행사건 이걸 보고 막 의문이 막 터졌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도 저 죄악 속에서도 의문을 더하면서 저것은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았던 그 한 사람의 모습이 그 가문의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맺게 하는 놀라운 모습을 광경을 그 죄악 속에서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번째 이 연병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연병을 통해서 24,000명이 죽잖아요. 그리고 그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게 한다는 것은 아마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굉장히 설레이고 굉장히 감격에 북받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38년 전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했잖아요. 가까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앞에 왔다는 거죠. 이 여호수아와 또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는 그 광경 앞에 이들이 지금 직면했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은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고 정비하고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좀 더 첫 번째 38년 전에 가졌던 그 인구 조사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38년 전에 시내 광야에서 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군대 조직, 그러니까 싸움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했을 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인구 조사를 했어요. 재정비의 목적, 그리고 군대를 조직할 목적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지만 취하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물론 그 전쟁에
모든 것은 선봉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치르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고 그것을 약속대로 얻으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이 군대를 조직하는 목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지파들에게 주어질 이 땅에 대한 분배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지금 이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1세대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함을 통해서 이 1세대, 출애굽 세대인 이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 예로 이 르우벤 지파 이 계수를 쭉 하는 것을 보면 그 고라, 다단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지파와 가게별로. 그런데 이 숫자가 물론 조금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보면 인구가 다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하고 이 두 번째 인구조사 때하고 이 격차는 불과 1820명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60만 3,550명이었고 두 번째 인구조사 때 수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820명 정도가 좀 줄었죠. 그런데 거의 인구가 요동이 없이 그 숫자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만나를 먹고 자란 이 세대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다 죽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 쓸어버리고 정말 신실한 사람만 딱 아주 정의의 소수만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데리고 나온 숫자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은 그 4대 만에 이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올 것이다 라는 것,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거라는 것,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것,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라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이 사건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아까 성숙이라는 말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성숙이라는 말 속에는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숙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에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의 예수 믿는 지금의 모습하고 뭐가 달라져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성숙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 받은 감격, 내가 정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어렸을 때부터 저같이 어렸을 때부터 믿고 자라왔던 저 같은 사람은 이 구원의 감격을 크게 막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든지 이 어렸을 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구원의 감격이 막 복받쳐서 그것을 막 이렇게 갖고 있는 신앙들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살아오다가 오줌 푸파 다 맞고 정말 그렇게 고생하다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감격은 얼마나 큰지, 그런 그 간증하는 분들의 모습을, 삶을 보면, 신앙을 보면 정말 이렇게 막 너무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너무나 감격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의 모습,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 또 갑자기 암이 막 다 찾아왔고, 또 갑자기 사업이 실패가 오고, 또 갑자기 모든 일이 막 이 큰 상과 같은, 태산과 같은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고, 그럴 때 내 신앙, 내 삶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38년 동안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무리바 반상을 쳐서 그 샘물이 터져서 엄청난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자라왔던 이 세대들, 이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자는 거죠. 여전히 그 부모 세대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들을 여전히 또 답습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라든지 음행 사건이라든지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큰 물질을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공헌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식들을 키우시면서, 물론 저는 아직 초보 아빠입니다. 아직 아이가 크지는 않아서 크게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 세대나 이렇게 보면은 크게 뭐 바라는 게 없더라고요. 늘 보면은 건강해라, 그냥 잘 있냐, 늘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별일 없지?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막 돈 많이 벌어서 갖다 주는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가 그냥 잘 되고, 그냥 무탈하고, 건강하고, 그냥 이렇게 잘, 그냥 이런 코로나 시대 때 그냥 잘 지내는 거, 부모의 심정으로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제발 내 말 좀 믿고 따라와.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약속들을 좀 붙들고, 너희에게 준 그 말씀을 붙들고 제발 나를 믿고 따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 아닐까요? 그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들이 좀 더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하나님을 잘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을까요? 한번 오늘 우리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좀 답답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왜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에 돌아왔던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왔는지, 또 앞으로도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그것을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시점에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믿음 변치 아니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그 약속은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곳이 천국이 되어야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나와서 40명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하심을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고 또 내 삶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주국제 순복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바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또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일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말씀하심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하루의 예배와 모든 시간들 주님께 다가가며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세 번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약속된 말씀대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능력의 성전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의 처소에서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